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으로 귀하고 깊은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듣는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좀 더 깊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이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비교는 식당에 손님을 서브하는 웨이터, 웨이트레스라고 그러죠. 그 말이 워낙 일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식당 가면 의련히 와서 나를 서브해 주는 사람, 별 생각 없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다음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을 주인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손님의 요구사항에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신발에 먼지가 나듯 신발 바닥이 뜨거워져서 고무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부지런히 주방과 손님 사이를 배드민턴의 셔틀콕처럼 쉴 새 없이 다니며 서브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웨이터의 정의입니다. 이 정도면 프로급 웨이터죠. 팁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 이런 프로급 웨이터를 딱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래 고급 식당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가게였어요. 제가 이민아 처음 살았던 곳이 헌팅턴 비치 바닷가 근처였는데 거기 있는 작은 도나스 가게 점원이었어요. 자, 이런 웨이터를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에 비롯해 이렇게 될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누구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손님을 얻기 위해 기꺼이 종처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오는 모든 손님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칭찬이 자자했죠.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바울의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은 없는 인생.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 남을 위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그 인생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으로 맞춰주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맞춰주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전천후 인생이다. 넉살 좋은 인생이다. 또 누굴 만나도 다 품고 갑니다. 힘들죠. 그렇게 했어요. 빗장이 좋은 인생입니다. 바울 예수를 만나게 되니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상대도 안 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도 그 성깔이 여전히 없이 나와서 이걸 다스리기 위해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을 평생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고뇌를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뻔히 알고도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젊었을 때 한 고뇌가, 젊었으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주 나의 지긋한 노년 그런 시절에 이 고뇌를 한 거예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했던 고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매일 죽여나가기를 힘썼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은 모든 사람을 다 맞추려고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이 되는 게 내 삶이었습니다. 이건 직접으로 살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뭔가 나아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신세를 져서 그 신세를 갚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 매일 죽기를 힘썼던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어디서 배웠느냐?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 배웠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배운 현장 학습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들어보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못지않게 운동 축제가 3년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의 버금가는 큰 축제였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본토와 좁은 해협으로 불리는 이스무스 해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얕은 그 좁은 해협 그 좌우쪽은 바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사히 잘 건너가도록, 좁은 데는 풍랑이 많이 일거든요. 건너가도록 바다의 신을 해서 포세이돈 신을 기리는 축제가 바로 이스무스 축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달리기, 레슬링, 권투, 마차 경기, 경마 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당시 이스무스 축제가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그때가 아마 이스무스 축제랑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이방신을 기리기 위한 운동 축제를 구경하러 가서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지방 토박이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보다 평생 살았으니까 이 3년 관계이니까 자주 본 거죠. 이 운동 축제에 수도 없이 참관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운동 축제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경기 중에 백미인 육상 경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이 이스무스 운동 축제에 가보셨을 줄 압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땅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여 달립니다. 그러나 결승점을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만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분도 주님께 상을 받도록 이렇게 전력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경주를 바울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무스 달리기입니다. 축제에서 열리는 달리기예요. 다음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달리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달리기의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무스 축제에서 달리기는 바다의 신인, 우상신인 포세이돈을 위한 경주입니다. 이방신을 위한 잔치죠. 성도들의 달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경주입니다. 이제 바울이 두 개의 달리기를 대조시키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실 고린도의 좁은 이스무스 해협의 바다 신인 포세이돈과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도 아닌 것을 놓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은 일개 이방신, 신도 아닌 포세이돈과 나란히 놓은 파격적인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방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어라 하고 상을 타려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달리는 전력 투구에 뒤져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또한 이스무스 해협의 바다신의 상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상이 큽니까? 그의 상이 큽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이스무스 경기장에 달리기 선수들이 쏟는 그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하는 것 당근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무스 경주와 그리스도의 경주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랫동안 보았던 이스무스 축제의 달리기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열심히 잘 달려가는 사람 모두가 다 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기를 1등 한 명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등에 줘도 거기 2등에 거두다 보지다. 그래서 1등만 기억되고 2등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 받는다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아주 강해요. 아주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꽉 붙잡는다. 내가 저 상을 반드시 타고 말겠다. 의지와 확신을 가득 차 있다는 말이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경기는 열심히 뛰는 모두가 받는, 그래서 모두가 1등이 되는 그런 상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달리기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뛰는 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육상 경기에서 뭐 4명이 1600 뭐 그런 계주가 제일 800, 1600이 제일 길죠. 4명이지만 뭐 신앙에서는 10,000명이 때 10,000명 계주, 신앙에는 계주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 분명히 더 잘 뜁니다. 혼자 뛰면 나만 상 받을 수 있어요. 더 노력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상 받도록 격려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주입니다. 나도 1등상 너도 1등상 모두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더불어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고린도교회 성도의 상이 어땠어요?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우쭐대고 줄 세우기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고 분쟁을 자아냈고,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이 시적절한 비유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바울이 당시 이스무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한 선수들이 상을 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툰다고 했어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동사 agonize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agony가 여기서 나왔고요. 격렬한 운동 시합 하다 보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쳐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부러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왼수처럼 싸워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기를 힘쓴다는 말이에요.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란 운동선수들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매일 엄격한 일정 속에서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통상 10개월가량 고된 훈련을 받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스케줄을 꽉 묶어가지고 요만큼도 한눈 못 팔도록 꽉 묶여버립니다. 어떤 느슨함도 허락하지 않고요. 철저한 절제된 식단과
고된 체력 훈련을, 근육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쏟아냅니다. 이제 바울이 두 개의 면류관을 대비시킵니다. 먼저는 썩을 면류관입니다. 당시 이스무스 축제에 참가해서 1등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인데, 관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변 숲에서 늘 많이 나는 올리브 나무나 월계 솔잎을 따다가 대충 엮어가지고 씌워주는 거예요. 물론 씌워주는 사람이 임금이면 굉장히 권 있는 사람이 씌워주니까 자긍심이 높죠. 그냥 나뭇잎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예를 상징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이 면류관 금방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다음은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받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 개의 면류관을 비교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뭘까요?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즉 금방 시들고 썩는 면류관 하나 쓰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절제하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적어도 이 운동선수의 다툼과 절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비유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돈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돈은 피라 그러잖아요.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이민자의 삶은 때로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기에 경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 영원합니까?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어가며 휴식도 못 취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돈을 버는 데 투자하는 돈을 버는 데 투자하는 만큼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땀 흘리고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전력 질주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쉬워 보이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고, 그러나 속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두 개의 면류관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60일 모세 온격 통독에 드리는 시간과 정성, 애씀을 언뜻 보면 리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본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겐요, 이것처럼 값진 투자가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껏 내가 번 돈 다 줘도요, 살 수 없는 면류관입니다. 이걸 깊이 깨닫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가이사랴 필립보라는 지방에 가시다가 어느 한 산 중턱에 머물러서 저 아래 가이사랴 필립 황제를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어놓은 황제의 신전, 왕궁이죠. 궁전을 딱 가리키면서 그 앞에 제 세상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저희 세상에 화려함이 다 담겨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황제의 그 엄청난 그 위용 앞에서 구릿빛에 그을린 일개 목소리 불과한 남노노심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황제보다 높여서 고백하는 이 베드로,
그 고백이 그 뛰어난 거예요. 흔들거렸지만 그 고백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걸 주더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죠. 이제 2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며 그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향방 없이란 목표 없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과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큰 의미로는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조금 달라요. 목적은 지향하는 바 이상과 최종 종착지입니다. 목표는 그 최종 목적지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그럼 이 예수를 닮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싶은 게 목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들은 불분명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를 두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닮고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앞에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 자신을 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싸우기를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공을 친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이게 박싱 용어거든요. 권투 용어인데 바울이 달리기 시합뿐 아니라 가끔 가다 거기 열리는 축제 때 여기저기 경기를 다 관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투 시합도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전문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섀도우 박싱이라고 그래요. 이런 권투 선수가 시합 전에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연습하기 위해서 허공에다 주먹을 나뉘는 게 섀도우 박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의 링에 올라가서 상대가 버젓이 있는데도 제대로 펀치를 날리면 공중에 막 헛주먹 치면 어떻게 돼요? 헛펀치만 날리는 그런 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 펀치를 고선에 다 받아가지고 넉아웃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 링에 오르면 반드시 싸워야 할 상대방이 있어요. 그 주먹을 날려야지 홍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들 인생이라는 사각의 링 안에 생존 경쟁 링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족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나의 욕망과 탐욕과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이죠. 권투에서 상대가 틈을 주면 계속 잠펀치를 허용하다 표 맞으면 뻗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면 펀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란 기회를 말하고요. 자리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요. 사자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막 해집어 놓습니다. 이 마귀의 틈을 주는 나의 치명적인 틈,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급한 성격이 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명예심이 틈입니다. 그러게 우리 아킬레스건인 약점에 대해 우리는 사망 선고를 수시로 내려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울의 고백,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아주 그래픽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친다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딱 두 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복음서에 한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 딱 2번 나옵니다. 직격하면 어떤지 바로 밑에서 직격탄을 날려가지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내 몸을 친다는 겁니다. 어디 피할 틈도 갑자기 쳐니까요 밑에서 그냥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내 몸을 그렇게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 내 약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내 몸의 것을 죽일 듯이 팬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나의 발이 가지 못할 곳을 자꾸 가면 그 발이 시퍼렇게 멍해들 정도로 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라 버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혹 나의 눈이 보지 못할 곳을 자꾸 눈이 가면 눈빛이 시퍼렇게 멍해들도록 치라는 거예요. 손이면 손, 나의 몸이면 몸을 사정없이 때리란 말입니다. 이렇듯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나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그렇게 때려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이라는 말이죠. 나의 욕심을 죽입니다. 나의 성질을 죽입니다. 나의 짜증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입니다. 나의 낭비를 줄이고 나의 게으름을 죽입니다. 나의 조급증을 죽이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죽입니다. 나의 미움을 죽이고 나의 쓸데없는 걱정을 죽이고 헛된 꿈을 죽입니다. 그러게 내가 죽고 그래 예수가 사는 거니까 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 1호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말, 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즉 아예 내 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서 노예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게 철저하게 성령에 붙잡혀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몸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 정도면 웬만한 유혹에는 흔들릴 것 같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괜한 의구심, 바울도 이런 약한 점이 있네라고 괜히 의심을 자아낼 수 있도록 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사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결코 온전히 자신 있다, 이젠 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가 가장 잘 알고 있길래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쨌든 심서봉대하고 아닌 척하지만 척하는 게 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모든 화려한 수표를 다 버린 바울,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성취입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형편없는 게 투성이에요. 그의 삶이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기의 돌아올 상을 받을 자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바울에 범접하지 못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리고 제가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과 저만 알아보는 표식으로 기도 제목을 표시해 놓은 리스트예요. 달아지면 또다시 바꾸고 이렇게 물에 안 젖게 이렇게 비닐을 씌워갖고 다니는데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잠잘 때 이거 품고 잡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님들도 저도 주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쫓아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성도님과 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수 이미 이긴 경주자들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그 이긴 주님이 우리 당연히 이긴 거죠. 즉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고로 주께서 주신 그 상에 걸맞게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공부 잘하기 위해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해 미친 듯이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도 잘 믿으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소홀함이 혹 있을까 봐 그걸 바울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러다 천국에 꼴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정말 공동체 일원으로 정말 참으로 본인되기 힘써야겠다.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요. 아무리 해도 좋습니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에는 한 단어를 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면류관 관이란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란 단어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관하면 화려한 보석을 쫙 장식해가지고 그런 왕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가시로 만들어 씌운 가시관입니다. 가시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면류관인 걸 아십니까? 진정한 승리자는요, 내가 지고 남을 이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립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내가 가난해지고 남을 부유케 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나의 자유함을 포기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 종을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거룩한 야망이다. 여러분, 야망이 무슨 거룩한 야망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포장한 거죠. 고지론이다. 일리는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십자가를 지셨고요. 최고로 낮은 데로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장차 주님께 받을 면류관은요, 이미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먼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내가 기꺼이 쓰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프로급 웨이터로 살아가는 시간과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친히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차원 높은 프로급 웨이터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즉 어떤 대가를 기대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을 면류관을 여기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보석의 수와 크기와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바울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의 면류관을 위해 우리 몸을 쳐 복종시키는 차원 높은 프로급 웨이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기는 참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 나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오니 이 땅에서 주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며 종으로 내려가기를 자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 그 위에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의 재정을 알고 그래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주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뉴비전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